반갑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제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대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검사처럼 그 영혼을,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잘못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단의 모습과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변론, 이런 것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스가랴 3장에서는 스가랴가 네 번째 본 환상으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재판대 앞에 선다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죠? 법정에 간다, 경찰서에 간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주상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꿰뚫어보고 행동의 동기마저 밝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노출돼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해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은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 있어서 참소자가 되어서 고발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위대한 명장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명장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는 여호수아는 누군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와서 정착할 때 대제사장을 맡았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그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의 영적 토양을 건설하고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단 앞에 주님의 보이는 태도는 무언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의 재판관인 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한다, 행위의 결과대로 심판하신다고 알고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엄격하게 재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심판하고 고발하는 이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사탄은 정당하고 합당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바로 3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그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건 지금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았을 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이건 더러운 행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을 다시 쌓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로 따지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자인 사단은 우리를 향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 여호수아가, 저 사람이 이러이러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고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자막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사단의 특징이 뭔가, 사단이 가장 잘하는 사단의 사역이 뭔가가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소곤소곤 귀에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말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에 자기 소리처럼, 자기 생각처럼, 자기 확신인 것처럼 그 생각이 들리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속임을 주어서. 마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근데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마귀가 준 생각인데 굉장히 타당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했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세요? 여러분이 죄질 때 마귀가 말을 해주던가요? 마귀 얘기 듣고 죄지세요? 그러지 않죠? 내가 보기에 옳고 좋고 마음의 끌림을 따라 행동하는 건데, 그 마음의 끌림과 내가 보기에 좋은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꼬임으로 준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것처럼, 그러나 유다는 이것이 자기가 볼 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한 건데, 실제로는 마귀가 그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마귀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시도 때도 없이 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고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마귀랑 친한 사람이 몇 사람 있네. 여기도 알짱알짱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다 마귀랑 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해, 마귀랑 친해요? 아유, 마귀랑 많이 친해. 마귀 해준 얘기가 달콤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안 달콤해요. 불편해요. 금요철아 나와라, 새벽기도 좀 나와라, 너 11조를 세금 떼고 했다. 마음이 다 불편해. 근데 마귀 해준 얘기는 놀아라, 이간질해라, 복수해라, 자존심 너 상한다, 자존심 세워라. 이거 얼마나 달콤하냐고요. 우린 그것이 우리 얘기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꼬드기면서 꿰는 겁니다. 마귀의 일인 겁니다.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꼬인 다음에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좌절감과 절망감과 죄책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속일 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잘하는 일이 고발하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마귀 노릇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노릇이 두 가지라고요. 꼬드기는 거, 나쁜 짓 하도록 꼬드기는 거. 자꾸 뒤에서 꼬드기는 거, 뒤에 모여서 웅성웅성 꼬드기는 거, 행동을 충동질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자꾸 시키는 거, 마귀 주신지 알기 바랍니다. 아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참소하는 거, 누가 왔다고 졌다고 저 사람 어떠고, 마귀 주신지 알면서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잘못한 거고, 지적받아 마땅한 거고, 욕먹어 마땅한 거고,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짓은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참소는 타당했어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책망받아 마땅한 거고, 심판받아 마땅한 거고, 혼나야 마땅한 거고, 옷을 벗겨서 내쫓김 받아야 마땅한 건데, 2절 다시 읽어봅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시작. 사단, 다시 같이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말고 어저께 또 죄진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shut up,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고자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때같은 경륜을 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하여 주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실 때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거룩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주님 나를 택하셨다. 아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됐을 때 주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만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냥 택해 주신 것 아닙니까? 택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나, 다 그만 하시군요. 인사하십시다. 그만 하시군요. 다 고만하지. 뭐 특별히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나은 사람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고만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무슨 천사처럼 거룩합니까? 빛이 나고 둥그런 광채가 떠오르는 거 보이세요? 우리 안 하는, 둥그런 광채가 없는 거 다 똑같잖아요. 다 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까닭은 그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뒤에서 수근수근 김모 집사가 어쩌고 박모 집사가 어쩌고 피모 집사가 어쩌고 하시면 그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뒤에서 수근수근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그를 택하신 여호와가 당신을 책망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욕먹을까 봐 못하지.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 조용히 해라. 두 번째 마음이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제가 읽을 때 보세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은 불에 끄슬려서 건져낸 나무인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끄슬린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불구덩이 뭐예요? 고난의 불구덩이, 수고와 헌신과 수고의 불구덩이, 삶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시밭 같은 인생길에서 고달프게 살고 있는, 고단한 인생길을 버겁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삶의 불구덩이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만큼 해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족하지 않냐.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끄슬린 검댕이를 좀 봐라. 너네 마음엔 치근 여기는 마음이 없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냐? 왜 그렇게도 잔인하냐? 왜 그래도 몰인정하냐? 야박하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게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좀 본문의 말씀 보고 놀라운 것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야 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보다 자비가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비는 뒤로 감추고 공의와 정의의 칼을 든 것은 마귀예요. 정의로운 칼, 잘못을 단죄하는 정의의 칼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칼은 뒤편에, 자비와 긍휼은 앞에 두시고 여호수아를 봐라. 불구덩에서 건져낸 끄슬린 나무 토막 같지 않냐? 라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포로 생활의 70년을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가 지나온 삶의 여정과 지난 과거를 다 잊어먹고 오늘 보이고 있는 이 모습만 가지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난 나이를 좀 들어보니까 젊은 날에는 그렇게 비판과 판단을 잘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저러시나. 순수한 정의감으로 기성세대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보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모르는 인생이 뭔가가 있단다. 이게 있더라고요. 또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어머니를 좀 참아주세요. 왜 아버지가 돼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세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뭐라 하세요? 너도 결혼해 봐라. 난들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냐? 너도 결혼해 봐라. 속으로는 아유 뭐 결혼한다고 달라지나고 참으면 되지.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참아요. 보통 때는 참다가도 어떤 때는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살아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 아내한테 화내고 기분 좋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한테 바가지 박박박 긁고 그냥 대판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고소하다. 잠시는 그럴지 모르지. 다 마음이 불편해. 내가 왜 그랬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대쪽 같은 정의의 심판자로서 아니라 연민과 자비의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좀 봐라. 불구덩에서 끄슬린 나무 토막 같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보아주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비춰줄 모습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의 수많은 흔적과 여정과 수고와 헌신과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의 정의감에 따라가지 못하고 좀 고집스럽고 권위적이고 대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분들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지나온 삶의 여정과 우리 시대의 삶을 겪어왔던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흔적이 또한 있는 거예요.
지금에 안 맞는다고 해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또 젊은 사람은, 나이 든 분이 젊은 사람 볼 때 젊은 것들이 요즘 버릇이 없어. 인사를 안 해. 말이 짧아. 온갖 말 할 수 있지만 그건 과거 세대와 우리 세대의 지나온 삶의 길이 달랐구나. 조금 더 그의 지나온 삶의 길과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왜 그러나 보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관대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의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처럼 여겨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실수와 잘못,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잘못하고 어제 뉘우친 걸 이 아침에 또 반복해서 잘못해도 그래, 연약한 내 아들이 내 딸이 반복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후가 돼서 번개를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교통사고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으시잖아요. 봐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시고 오랫동안 조금씩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성도, 지난 20여 년 동안 또 10여 년 동안 우리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힘쓰고 달려온 분들이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왔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죽자사자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만큼 왔어요. 집안에 쓸 돈보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주머니 털어냈고, 우리 애기 울고 있어도 남의 애기 얼레주고 달래주고 돌봐주었고,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오고 살아왔어요.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오늘의 가치관과 충돌돼서 힘들다고 해도 수고는 수고고 헌신은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러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지금은 좀 왜곡되게 툭툭 튀고 화도 내고 툭툭 튀는 모습을 보여도 수고를 귀히 여긴다면 저분이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구나 라고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손잡아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들어갈 때 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도 지나온 삶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수고했다는 거. 각자 모양은 달라도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여성 예배 나오지 못하고 교회 등한시했어도 마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바빠서 힘들었던 것 뿐이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무도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주일날 평일날 열심히 나왔던 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 온 성도들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모두가 헌신하고 다 귀합니다. 불에 그을린 나무 토막 같은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때로는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힘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힘든 것처럼 보이겠다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래, 다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지. 다 수고했는데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땅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처럼 여겨주는 관대한 마음을 품을 때 온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변호하기만 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친 분인지도 모르고 판단력이 약해져서 우유부단한 분인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감싸기만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분명히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고 새 일을 맡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의 흔적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맹목적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치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값싼 용서, 눈 감아주는 용서, 없던 걸로 쳐버리는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올시다. 어제 죄진 거 오늘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회개한 거 밤에 또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값싼 싸구려 용서장을 계속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핏값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저 눈 감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변호할 뿐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제거하신 거예요. 주님이 죄를 없애하실 때는 없던 거로 치자라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사라지는 건데, 그 죄값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게 제거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를 제거해 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옛날 보았던 아픔과 상처, 옛날의 감정을 마치 더러운 옷 벗기듯 벗깁시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해주고 마음에 품은 서운한 것을 다 털어버리고, 더러운 옷 때문에 가까이 하기 힘들고 불편했다면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마음으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리라. 그래, 입혀주리라. Another chance, 또 한 번 기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으니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주어라 하지 않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내가 저의 죄악을 제거하였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어라. 새 성전을 들어가면서 저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그분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향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서운한 사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 최고지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라도 먼저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입혀주자, 받아들여주자. 그러면 또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성전을 맞으면서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내면의 성전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미움과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에 꾹 누르고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본인 자신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음에 내가 서운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득 채 있는데 누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내가 풀고 용서하고 내 마음을 열기 전에 어떻게 누가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치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관을 씌워줬다고, 깨끗한 관, 정결한 관을 씌워줬다고 말합니다. 관은 관직을 말합니다.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직과 신분과 지위는 사명을 부여할 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비로운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직분을 회복해 주심으로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되어 하나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명, 다시 비전,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 비전이 이겁니다 하고 네 비전이지. 주님, 우리 교회 비전이 이겁니다 하고 네 비전이지. 비전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해내겠습니다 하면 내 야망이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야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비전도 교회 방향도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때가 안 됐다, 멀었다 하시면 또 유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새로운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의 관을 다시 씌워주신다면 그 비전을 이룰 만한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더해 주지 않으셨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걸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만 지치고 우리만 힘들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힘들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제가 믿기로 확신하건대 새 성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백성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교회를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삶의 지평도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위해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오늘이라도 금식하세요. 들어갈 때까지 남은 석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내면을 준비하도록 애쓰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 교회가 준비 안 됐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아직 주의 은혜를 담을 준비가 안 됐네요.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풀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내가 준비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교회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 비전의 문, 사명의 문, 능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7절을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의 일을 쓰셔서 주님의 사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큰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석주 남은 기간 동안 저나 여러분이 은혜의 그릇으로, 깨끗한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